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험, 연단의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이거 갖고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별것 아닌 순종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러하든 저러하든 간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드라마로 성경을 한 편의 드라마나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한 편의 이 드라마로 쭉 만들어 본다면은 아마 이 분당 시청률이 가장 높은 이 장면이 나오는 게 오늘의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원작을 알고 있잖아. 원작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막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아 가자 하고 막 그 길을 떠나는데 이 감독이, 이 카메라가 그 모리아 땅의 한산으로 떠나는 그 부자를 어떻게 비춰내겠어요. 그러면서 딱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예고편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쭉 해갖고 아버지가 칼을 이렇게 높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만 음악이 나오면서 다음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끝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꽈르륵 내려치는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아, 이게 얼마나 극적으로 펼쳐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이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아들을 내어놓으라. 뭐 딸이면 쉬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어놓으라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까지요, 한 번에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요, 히브리어로 니사라고 하는데, 이 나사라고 부르는데, 이 나사가 뭐냐면요, 사람을 유혹하거나 실수하게 만들려는 시험이 아니라 연단하다, 신실함을 입증하다, 순금을 정련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건요, 오늘 이 사건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더 단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 신앙의 이 하나의 에피소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넘어뜨리려 함이 아니라, 그를 무너지게 하려 함이라, 그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오랜 기다림 끝에 얻었어요. 이제는 그 아들을요,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더 사랑하는가. 축복은 이삭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너의 자녀, 그러니까 이 자녀라는 거는 좀 해석이 그렇지만, 이 대를 잇는 자녀, 이 적자를 통해서 그 후손을 이루는데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시험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험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모자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험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욥이죠. 그 밖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이 많이, 다윗도 그러했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이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서요 시험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시험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거꾸로 트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는 허락하신 시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데 이 올라가 뭐냐면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이삭의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삭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너에게 가장 그 소중한 존재, 내가 사랑하는 너의 그 감정이 지금 쏠려있는 그 존재 독자 이삭 하나뿐인 그 약속의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게 이제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신학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 사건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요 이 내려놓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듣고 3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아마 잠을 못 자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동이 트고 밖에서 하인들이 막 부산하게 이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니까 명령하는 거죠. 나귀의 안장을 채워라. 그리고 내 아들을 깨워라.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즉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명령을요 밤새도록요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심란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설득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과 문제를 만나면요 이게요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런 말들을 하죠. 아 내가 준비가 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 교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아. 준비가 어떻게 안 됐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너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여기서 더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 준비할 건요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명령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요. 떠나는 여정을 굳이 우리가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그리고요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번제할 양을 준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로 순양을 예비하셔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사건을요.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제일 좋은 것을 채워주세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한테요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게 뭘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 가장 좋은 거,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오늘 길을 가다가 오늘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복권을 한 장 샀는데 이게 1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길을 가다 이번에는 내가 연금 복권을 한 장 사야겠다. 연금 복권이 또 720만 원짜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길을 심심해서 또 한마 스피드를 샀는데 이게 1억 이렇게 터지는 거야.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예요. 뭐가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요 더욱더 성장하고요 견고해지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연단 이 과정을요 여러분 우리가 즉시 순종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토록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시험을 만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